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 이제 조조와 싸우기 전에 별자리를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별자리는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 심지어 생명과 사망까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하늘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운세를 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용기를 내어 싸우면서 승리한 거죠. 그러나 별자리 운세를 보면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딜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죠. 우리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역할 수 없는 세력이 있음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70년 전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군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 전쟁의 피해자들이 되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세력들이 힘없는 개인의 운명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은 거죠. 전쟁하는 일반 군인들 중에서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싸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누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감시키고자 했을까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인의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군인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리고 살생을 감행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어린이, 여자, 젊은이들, 노인들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거죠. 1994년 2월에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국군의 전시 작전 계획인 작계 5027을 발표합니다. 이 작전은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북한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폭격한다. 두 번째, 전략시설을 경멸한다. 세 번째,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네 번째로 평양을 고립화시키고 다섯 번째로 점령 지역의 군사 통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작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 가운데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에 북한에 있는 연변 핵시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미군 군함 33척과 항공모함 2대를 동해 배치를 한 거죠. 전쟁 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의 시작은 일반 국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죠.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을 시작하는 쪽에서는 이유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 전쟁이 없어요.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에는 선한 명분과 확고부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념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쟁하기도 하고 아니면 종족 간의 분쟁이라 할지 종교적인 분쟁, 국가 간의 분쟁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인류 문명과 발전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심지어 인구의 통제도 가장 확실한 인구 통제 방법은 전쟁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류 발전을 위해 필연적이고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은 이 전쟁의 영웅이죠. 전쟁에서 피를 흘림으로 성경에서 영웅의 반열에 오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역시 역사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 공중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세력들은 나라와 민족을, 개인의 삶과 운명을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속으로, 반역과 절망 속으로, 파괴와 비인간성 속으로 몰고 갑니다. 힘없는 개인이 아무리 이런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1994년에 전쟁이 발발했다면 대한민국에 저의 운명은 지금 달라져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의 운명도 아마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요? 역사를 보면 한 개인의 운명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역사적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만약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기관에선 의도적으로 유출된다는 이 가설이 정설로 굳혀진다면, 그리고 이것이 현재 중국 최고 권력층이 의도한 계획이라면, 만약에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의 이 악한 의도 때문에 세계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개인이 의도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개인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도 이런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전 세계에 사는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집도, 어떤 친구도, 어떤 가족도, 어떤 국가도 안전하지 않죠. 내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쟁이 터진다면 아무리 좋은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그 계획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막강하게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개별적인 국가 간의 전쟁을 제외하고 인류는 지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70년 정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 70년 온 인류에게 평화로운 시기였고 비교적 안전했죠. 이러한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류 문명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해체 작업을 하던 건물이 붕괴해서 정차해 있는 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시각 몇 초 전에 지나가던 버스도 있었을 것이고 몇 초 후면 그 정거장에 정차할 버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희생을 당한 거죠.
원인은 엉터리 해체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엉터리 해체 작업을 지시한 어떤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떤 힘이 갑자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어떤 세력들의 힘 아래 살고 있죠. 확실하게 보장된 안전한 미래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제기해온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뒤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를 움직이고 있을까? 그 힘들은 어떤 힘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력들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곳곳에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운명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 그것이 어떤 세력들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대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길가에 뿌려진 씨인데 이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는 세상의 임금들이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세력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죠. 선하게 위장을 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들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들과의 싸움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 세력들에게 끌려다녔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너희도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강복합니다. 성령은 선한 것 속에 교묘하게 위장된 악한 것들을 찾아내는 힘이죠.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 개인의 숭고한 삶의 가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선한 목적, 아름다운 비전을 그럴싸하게 내세운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헛된 망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항상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죠.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 선한 길이라고 우리를 속이죠.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은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예요. 사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욕망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랄한 속임수죠. 지옥의 길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요. 악은 표면만 들춰내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악을 이끌어내려면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 병사들이 전투가 붙으면 독일 병사들의 전투력이 2.8배 강했답니다. 그러니까 독일 병사 1명하고 연합군 병사 2.8명이 붙어야.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이 훨씬 잘 싸운 거죠. 독일 국민들, 독일 젊은이들, 심지어 독일 교회들과 성도들까지 히틀러가 자신들에게 선한 일을 주었고 자신들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이 홀로코스트에 있는 독일 병사들이 윗사람들의 명령에 로봇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역사의 편에서 선한 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더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선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악을 낳은 거죠. 그러면 이 선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누가 심어줄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일생 동안 악한 자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사는 동안 죄인의 길에 합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에 집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위장된 악은 겉을 들춘다고 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의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릴 것이다. 말씀의 집을 단단하게 지어야 하겠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은 왜 나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죠. 우리가 천성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악한 힘을 가진 세력들에게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한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은 선의 결핍, 선의 빼앗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뜻이겠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제가 육지에 있을 때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께서 모이는 곳에 우연히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젊은 목사가 설교를 깔끔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과 같이 아침 조찬을 했어요. 이제 조찬을 같이 하면서 TV를 틀어놓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조금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될 내용이 TV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께서 TV에서 들려준 말에 이제 맞장구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세상의 견해들을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이 부분을 경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의 말을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세상에 들려준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말을 우리의 입술이 담고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뉴스와 신문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송 매체의 내용을 들을 때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분별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놀라운 비법을 우리에게 하나 제시해 줍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7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뉴스와 방송 매체 등에서 전해준 내용이 논리적으로 옳고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로울지라도 그것이 분열을 조장하고 인간의 생명을 해치고 사랑을 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의 속임수죠. 진리와 미혹을 구분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우리 내면에 사랑의 기둥을 높이 세워야 된다. 사랑의 기둥만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들려줘도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해치고 우리의 이웃을 해치고 결국 세상을 해치는 악한 영들의 계략일 뿐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뉴스에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옹호하거나 온갖 이유를 붙여서 설득하더라도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저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를 빼앗으려는 악한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때요? 지혜롭게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기둥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노마서를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노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권세들, 정사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세력들, 이 모든 권세가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악한 권세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노마서 8장, 우리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8장입니다. 노마서 8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까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들 말입니다. 사망의 힘,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보호하거나 파멸로 몰고 가는 힘들 말입니다. 어떨 때는 천사의 힘들이고 어떨 때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힘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내일로 향해 달려가게 하는 비전이나 꿈 같은 것들, 이런 힘들 말이죠. 능력이 있고 세상 어디에나 있고 어느 곳으로든지 데려갈 수 있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돈의 힘이죠. 돈의 힘은 세상 어디에나 있고 능력이 있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힘인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돈의 힘을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악마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천사 같기도 하죠. 국가의 힘을 생각하면 어느 때면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가 되고 어느 때는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죠.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나 꿈 말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설레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낙담하기도 하죠.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런 두 얼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 막연한 믿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도 선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조건 좋은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신방하고 왔어요. 치매를 좀 살짝 앓고 계신 권사님이십니다. 치매는 참 서글픈 병이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해요. 좋아했던 인생에 대한 추억도 아름다웠던 신앙도 흐려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병.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어머니에게 이런 슬픈 병을 주셨는가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영광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섭리 속에 살아가도 근심이 있고 섭리 속에 살아도 고난이 있고 섭리 속에 살아도 아픔이 있고 섭리 속에 살아도 절망이 있어요.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선도 악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죠. 심지어 악한 세력들 아래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일지라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해요.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망일지라도 질병일지라도 전쟁일지라도 심지어 파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파괴적인 힘들을 우리를 집어삼키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어떤 크나큰 사건을 만나고 일반 국민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때도 있어요. 이런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의 운명을 집어삼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온 지구가 핵폭발로 인해 사라질지라도 하루아침에 나의 존재가 소멸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늘의 가장 위대한 섭리인 거죠.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힘은, 더 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섭리의 힘 말이죠. 생명과 사망, 권세와 정사들, 현재 일과 앞으로의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심지어 나의 운명을 결정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라 언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6.25 전쟁의 원인은 1차적으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제 36년 강점기를 끝내고 1945년에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었습니다. 미국이 38선 이남을, 소련이 38선 이북을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탁 통치에는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에 대한 논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복잡해요. 결국 남북이 분열되었고 5년 후에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 적화 통일, 한반도를 붉게 물들여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감행했어요. 신탁 통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국이 이 전쟁에 끼어듭니다. 결국 전쟁은 3년여에 걸쳐서 400만 명의 희생자와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고 잠재적 전쟁 가능 국가입니다. 전쟁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죠. 전쟁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순한 사건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 세계 제1차 대전이에요.
1914년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주변에 있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니아 이 나라를 합병시켜 버리죠. 이에 화가 난 세르비아 청년 하나가 1914년에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해요. 러시아는 세르비아 편에 서고요. 그러자 독일이 발칸 반도의 운명을 걸고 오스트리아 편에 섭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 관계였어요. 당연히 러시아와 동맹 관계인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연합군과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전쟁을 해요. 청년 하나가 일으킨 암살 사건이 전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1,0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고요. 2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해요. 한 청년의 어이없는 사건이 1,000만 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2천만 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들어요. 오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가능한 상태죠. 오늘 우리는 전쟁을 최대한 하지 말자는 전쟁 반대론자들과 이왕 할 거면 한번 붙어보자라는 전쟁 옹호론자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가 어떤 상태이기를 원할까요?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을 순수하게 원할까요? 아니면 한반도의 분열을 통해 얻을 막대한 이익을 위한 사악한 의도를 감추고 있을까요? 전후 세대인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30대와 4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20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총과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할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녀들 중에 20대가 있죠. 전쟁이 터지면 나가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한반도 전쟁일까요? 아니면 종전의 길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멀고 험한 길이 평화의 길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사랑의 길이랍니다. 평화를 선택하면 악이 그 속내를 드러낼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그래요. 평화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기 있게 평화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악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 본 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죠. 사랑을 선택했다면 악이 깨질 때까지 내가 깨져야 되고요. 내가 얻어 터져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먼 길인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요? 저희 집 두 아이들이 사랑을 선택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선으로 위장된 악을 들춰내기 위해서라면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악을 악되게 하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만이 악을 악하게 들추어냅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국가는 오히려 국력을 키우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무기를 만들고 병사들을 키워내야죠. 순전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더 악한 세력에게 먹히기 십상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소유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고요, 평화와 사랑의 길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교회는 사랑의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한반도에 잘 작동하도록 이끌어내는 유일한 사람들은 사랑의 힘을 아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세력들을 단번에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힘을 이끌어내는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결단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불러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부흥의 달이죠. 이 땅이 어떻게 평화로워질까? 오늘 우리의 개인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운명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